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감사할 것도 없이 감사 예배에 나오신 이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준비한 감사를 가지고 와서 드리려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감사를 준비했습니까? 그 감사를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를 발견했습니까? 문명과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들이 또한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늘에서 바이러스가 후두둑이라는 언론사의 섬뜩한 기사 제목에 낚여서 들어가 봤더니 철새의 몸이 바이러스로 옮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도 희귀 질병들로 치명적인 위협을 겪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었지요. 어쨌거나 세계적인 의학 수준의 한국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감사하게도 매년 혹은 경년제로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평균 수명 8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건강검진도 반강제로 요구합니다.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보험공단 재정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에 2번씩이나 신앙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받아도 건강한다면 1년에 2번씩이라면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건강한 인생살이가 될 건가.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럼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감사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의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사건, 사고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인 안목,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 생활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화들짝 놀랄 일이고 저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고 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동기들이 석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 10명쯤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교회 상황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서로 자신들이 지나온 목회 과정, 인생 과정을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한참 듣다가 말을 막읍디다.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들어도 박 목사님이 당한 그 일을 우리는 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힘든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게나 제가 울 때 그들은 웃었고 제가 힘들 때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와서 보면 저는 유달리 힘들었던 그것이 저에게는 유달리 감사할 것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만 감사를 찾으라고 온 게 아니라 저 역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인생과 목회 생활에 여러 가지 면을 살피며 나는 무엇이 더 감사한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무엇이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과 해석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적용, 이것은 감사 생활에 아주 필수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당회원들이 제주도에 정책당회를 가서 중산간 어느 지역 식당인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식당에 많은 이들이 유명 인사들이 뭐 글을 써놓고 막 A4 용지로 써놓고 갔어요. 제가 주인을 불러서 나도 제법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 써놓겠다. 그랬더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저거 하더니 하나 갖다 줬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남긴 글이 이겁니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밝게 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더 멀리 보는 인생, 더 넓게 보는 안목, 그리고 더 밝게 보는 것. 여러분, 사람이 좁은 시야를 가지면요, 쫌팽이 같은 마음을 갖고 살게 돼요. 넓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일부러 저는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가던 길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까지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까지 허락하십니다. 나병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을 누가복음 17장에 기록해 두시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우리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라셨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는 아닐진데 이 구절에서 뭘 발견하라 그 말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0명 중에서 9명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않을 길을 가봅니다. 구원은 다시 보지 못할 길을, 구원을 버리고 간 그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겠지만 그걸 버리고 갔다면 그들은 다시 주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7장 11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서 미국에서 범죄한 사람은 후딱 멕시코로 건너가고 멕시코에서 범죄한 사람은 후딱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와서 체포를 면합니다. 형벌을 면하는 그 일들이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서부 그 개척사에 많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기 경계의 삶,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삶은 이 나병 환자들의 처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마을에서 쫓겨나면 저 마을로 가는 것이고, 왜? 환영받지 못할 나병입니다. 그것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고 보기만 해도 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자 멀리 섰다 그랬습니다. 왜? 자신들의 처지가 그러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비록 나병 환자일지라도 처지를 알아요. 내 급한 사정 때문에 다가갈 수는 없어요. 다가가면 맞아 죽는 거죠. 그러나 또한 나병은 치료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평생 그러다가 죽는 것이지요. 그때 그들이 어찌 우리 주님을 알아봤는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합창하듯이 소리를 높여 그들은 애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 아니면 누가 고치겠어요? 인생을 고치는 이는 예수님 뿐이에요.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이 아니고 인생을 고치는 것은 학교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싶으면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그분의 걸음을 멈춰야 되고 내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어서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대뜸 말하십니다.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제사장은 최종적으로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 의학적이고 종교적인 판결을 하는 분이거든. 그 위치에 있어요. 가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대로 가면 제사장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 같은 거 가만 놔두면 죽고 멸망할 텐데 이거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가 나병을 고치겠어요? 감기도 아닌데. 이분의 태도 하나하나는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나병 환자는 아닐지라도 피부색이 멀쩡하여서 아마 어떤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다가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분의 태도에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게 너무나 깊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이 아닐지라도 고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면 영원히 형벌받을 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용서받았으니 우리의 가슴도 이 사람처럼 큰 소리로 감격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다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다니.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30대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머리도 빠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몸이 떨려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한 주간을 어린애들만 놔두고 집을 피해야 됐던 목사의 처지였었습니다. 목사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목사인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잠에서 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베갯잎이 적셔져 있습니다. 똑같은 꿈을 이튿날 또 꾸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느 지역을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하고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인데 트럭으로 벽돌을 막 나갔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가던 길을 막혔습니다. 그 길을 비집고 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제 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왜 세상에서 이런 집이나 짓고 살려고 하고 있을까? 그 말이에요. 목사도 구원의 은혜를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할 때 감사가 됩니다. 나 같은 것을 건져주시고 나 같은 것을. 여러분도 스스로 알 거예요. 자기를 알아. 자기를. 이 문둥병자 이분은 자기를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교만 방자하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실내에 계신 게 아니라 길바닥에 계십니다. 여러분, 먼지가 풀썩거리는 땅바닥에 엎드려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답시고 우리 이래서 따지고 저런 처지 따지고 저런 환경 골라서 사는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부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게 부러운 은혜예요, 이게.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나머지 9 어딨냐? 왜 찾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말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 한 명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은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섭섭해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인격자일진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호의에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누군가를 소개하시죠.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좀 아시죠?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부지역쯤 되는데 중부지역은 고대 역사 속에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아수르가 그 지역 전체를 아주 환원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아수리아 시민들을 이쪽에 갖다가 심어서 혼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그 땅을 안 밟아. 그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해. 그들을 개라고 해. 개. 평생을 개로 살던 사람이 문둥병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겠어요. 응? 그러지 않아도 저기서 유대인을 보면 기가 죽는데 문둥병자까지 되었으니 어떤 사람이 저기서 온다고 하면 그가 비록 사마리아 자기 동족일지라도 나는 나병 환자고 그러니 그것조차도 주눅이 드는 일이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래봐도 유대인인데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이게 아니라 나 같은 것에게 이 은혜가 임하다니.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남을 내리깔고 스스로를 높이며 오만하고 교만하던 그들은 이 이방인 앞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이방인 말고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왜 없느냐. 이 시간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상대방을 기준해 가지고 니보다 나는 낫고 너나 비슷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러우냐고, 얼마나 부족하냐고, 얼마나 죄스럽냐고, 얼마나 벌벌 떨리는 일이냐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자세가 바르면 좋겠어요. 밟고 앉아있고 눈을 감고 있고 딴소리하고 있고 뭐 성경이나 설교나 비판하고 있고 이게 말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저를 사용하시는 줄 인정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쓰시니까 그 앞에서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아야 인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쓰라린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은 좋은 글씨처럼 지울 수 없는 신분이 되고 말았던 사마리아 사람. 어디서나 정죄나 따돌림을 운명처럼 형벌로 받아들이던 사람. 그렇게 사는 것도 고달프지만 나병 환자까지 되어서 비참한 처지에 몸부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 맥출 감사가 뭡니까?
저는 이분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냐? 자기 처지를 아는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오만방자해지게 되거든. 조심해져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평소에 그냥 초신자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게.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뭔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어쩌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화는 돼도. 아멘.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인격이. 신앙이. 그런데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 변질되는 사람. 평소에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던 그가 주님의 은혜에 황송한 것입니다.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이던 나병에서 왕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이고 기쁨일까. 10명이 한결같이 고향 앞으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본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나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마음을 안고 돌아와서 땅에 엎드리는데 저는 이게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담은 감사의 표현의 모습은 세상에 그 어떤 꽃이 이렇게 이쁘겠어요. 사람이 꽃보다 이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에서 감사를 가르쳐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매사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웃의 작은 친절이나 호의에도 반드시 감사하는 것을 표하는 것을 자녀들 앞에 본이 되어서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까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할 때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내가 무엇이길래, 별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맹물 감사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영혼 없는 감사가 아닙니다. 충분한 정성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도 남을 만한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하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는 감사하고 싶지도 않고 감사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간간히 감사절기에 대한 불만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인데 율법이라느니 여러 가지 궁구를 해서 내미는 속셈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감사하기 싫다입니다.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약시대라면 신약성경에는 그런 게 없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감사할 게 없다 그 말이냐?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이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뿐인 것을 탄식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를 하고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왜 그걸 빼놓고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목사가 있고 그런 신학자가 있는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인가? 목사는 될 수 있고 신학자는 될 수 있어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녹아져 본 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녹으셔야 돼요. 뻣뻣하던 우리의 인생, 메마른 황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녹아나야 됩니다.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적셔봐야 이까진 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는 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라도 감사하냐고. 그럼 누구에게 감사할 게 있겠어요? 부탁합니다. 남은 생애에 타인의 호의에 감사하는 교양을 갖추시고 인격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이 베푼 호의에 상대방이 예의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도 역시 타인에게 그런 감사를 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호주머니가 아무리 두둑해도 줄 필요가 없는 사이가 있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주고 싶은 사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도리어 감사절기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검진이라고 저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검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격을 검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3대 절기는 신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은 모를까 싶어요. 이 3대 절기에 드리는 감사는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나는 어떤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3대 절기인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은 구원의 날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없습니까? 진정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더욱 깊은 의미와 가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양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구원하신 구약 백성들에게도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 얻은 날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세례받은 날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직분을 맡은 날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청년 때 처음으로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받고 찬양대 가운을 입으면 제가 진땀을 흘렸다고. 나 같은 것이 이걸 입어도 되나? 가운을 걸치는 순간에 진땀이 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다음으로 초실절, 지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지요. 구약 백성은 단지 밀과 보리를 거둠으로 감사를 해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임재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는 말은 6월절 지나고 나서 7번의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밀과 보리를 양식 삼아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보호와 공급과 인도로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자가 됐고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구약시대가 어쩌고 율법이 어쩌고 운운하는 이들이 내 앞에 있으면 좋겠어. 아주 혼내려. 당신 구원받은 게 맞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앞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 뜨거운 가슴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던 때가 있었느냐고. 머리로 예수 믿지 마세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은혜가 에너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봉사하고,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가 있어야 함께하고. 이런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이라면 인색하게 헤아리면서 드린 몇 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흉내내는 헌금해놓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근데 참 놀랍게도 맥주감사는 전반기, 추수감사는 후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를 돌봤는데 너에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헌금을 받아서 부자가 되시나요? 헌금이 없으면 그분은 가난해지십니까? 그게 아니야.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심을 것, 거둘 것, 비와 해 없으면 어찌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젊은 동남아 여성의 안쓰러운 사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시부모들이 참 점잖으십니다. 아, 참 귀한 분들이구나. 며느리에게 재가를 권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비록 내가 3개월 정도 남편에게 살았을지라도 남편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해 줬는지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를 모시고 평생 살겠다고 합니다. 그 노인들을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감동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저렇게 반응하는가? 주님의 사랑에 저렇게 반응하는가? 저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노인들 뒷바라지하고 식사 차려드리고.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격자로 훈련하시고 신앙인으로 훈련해 가시는 일도 변함없이 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주시려고 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하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까? 감사할 것이 없다면 감사절기에 무용을 주장하는 이에게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어요. 맥주 감사절은 분명히 빈손이 아닌 예물을, 헌금을 드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고 예의이며 하나님의 요구 사항입니다. 말씀 중에 제가 느닷없는 자료를 하나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GV 티켓 가격이 8,000원. 저는 이게 뭔 말인가 몰랐어요. GV가 뭔가? 그럼 막 인터넷 뒤져봤어요. 잘 안 나옵니다. 지식인 거기다가 물어봤는데 GV가 뭐냐면 영화 주인공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티켓 가격이 그때는 기본이 8,000원이었는데요. 양조희라는 사람이 왔대요. 만나본 사람. 근데 그 사람 티켓은 30만 원, 8,000원짜리가 30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됐대. 영화배우 한 사람 만나는데 그것도 뭐 직접 만나긴 하겠어요. 저 무대에 서 있고 여기서 보는 거지.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공연. 그래서 무료로 티켓이 배부가 됐는데 이것도 중고장터에서 몇십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을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모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일부터 안표 온라인에서 안표를 신고받는데 그때 나온 3,594건의 이 안표 거래 수십 배가 급증하는. 왜? 코로나가 이제 거둬지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연들이 진행이 되니까 막 이렇게 된대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준비 많이 한 것이죠. 21년 11월 25일자 언론의 뉴스입니다. 미국의 14살짜리 해리슨 칸실러라고 하는 소년이 미국 방탄소년단 LA 콘서트를 알게 돼서 이제 내년 9월에 그거 열릴 건데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웃집 마당을 쓰는 등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콘서트 티켓 살려고 용돈을 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TS 콘서트 표값을 채우기는 역부족이야. 최소 700달러에서 최대 12,000달러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해 봤어요. 환율 1,300원을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놀라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 아들의 사연을 올렸더니 BTS에서 소식을 듣고 VIP 티켓을 줬다는 거예요. VIP 티켓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알면 다 자빠지고 넘어질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2022년 1월 13일에 나온 뉴스는 LA 인근의 7만 명 수용, 최대 늘리면 한 10만 명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소피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1월 27, 8, 9까지 나흘간인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입장권을 다시 되파는 가격이 정가는 75불에서 많은 게 비싼 게 275달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판매가 됐을 때 최고 판매 희망가가 15,000달러. 그래서 그것을 환율 1,300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95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가? 왜 그런가? 자기가 가치를 두는 일에는 돈 아깝지 않고 2천만 원짜리 티켓을 사도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정신없는 짓을 해도 옆에서 같은 그 일에 가치를 둔 사람은 부럽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은혜는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제정신은 아닌 것 같죠. 왜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면 끝내지 뭘 그렇게 1년에 3번씩 남자들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시고 주님은 또 뭐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래 가거라 내가 니들 고향 앞으로가 얼마나 그립겠냐 인정한다 그러고 마시면 좋겠는데 뭐 또 그러셨을까 싶은데요. 이 속에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해. 그래야 네가 건강해.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뭐냐? 얘들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건지고 천국의 내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놓은 거 알지?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그 가치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맥주 감사도 그러잖아요. 아니 벌이나 미를 거뒀으면 그거 끝내지 뭘 두고 감사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그게 지금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 주시고 우리가 판단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악하고 음란한 마귀를 이기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를 분별해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지.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이 불행할까? 감사할 때 침묵하고 있는 게 불행할까? 남보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무엇으로 감사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앞으로 그러세요. 입에다가 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란 상대가 있는 관계적 단어입니다. 상대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뭘 감사하겠어요. 상대가 있다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상대요. 밥에다가 주시는 배우자가 상대고 월급 받아다 주는 상대가 배우자가 감사지. 가족과 함께 사는 또한 이웃과 직장 동료 얼마나 많은 상대들이 있냐고요. 그 속에서 진정한 예의는 진정한 건강한 인생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 지 혼자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게 허당입니다. 관계는 표현되어지는 감사로 튼실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건강검진을 받듯이 억지로라도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에 새겨두기도 해야겠지만 표시해야, 표현해야 썩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아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인생, 건강한 가정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일어나서 같이